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결국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여지지 않으면 사단이 도망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에 있어서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을 그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장으로 이끌어 가시죠. 사역을 처음 하려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에 시험을 받으러 나오시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안내를 하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그럼 도대체 사단과 마귀의 귀신의 그 계계들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말씀과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들로 인해서 사단과 마귀의 귀신의 계계를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야, 예수가 있는데 한번 와봐. 장난이 아니야. 그 얘기 뭐가 있어? 아이고,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저기에서 선이 일어날 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변두리에서 태어나셨겠어요? 20가구, 30가구밖에 되지 않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거기에서 태어나신 것은 주변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진동교회를 그렇게 모든 나라를 진동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어떤 부자고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사람아,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얘기하냐? 네가 지금 선한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선한 게 어디 있어? 선한 선생님?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선한 게 뭐가 있더냐? 라고 혼쭐이 납니다. 혼쭐이 나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게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오후에도 피곤하지만, 때론 힘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선한 게 있기에. 할렐루야. 예. 영생은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구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가 근심합니다. 그래도 내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졌지만 그래도 뭔가 영생을 얻을 만한 건덕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게 뭔지를 모르면 자기 의로움과 옳음과 공이 집착합니다. 집착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된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복음의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요. 내 이름이 어디가 있나? 왜 올라가 있나? 내려가 있나? 이런 거 가지고 헤매득질 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그럼 네가 가진 것,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으니까 그 중에 부, 그거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걱정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방법은 죽어서 녹아져서 실로 돼서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줘서 실이 됐을 때, 그때 하늘나라와 이 땅에 찢어지고 헤어진 것들을 꿰매는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낙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원리를 모르면 헤매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가.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선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자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잘난치 않은 자들, 의의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 옳다고 그러다고 뭔가를 판단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 내 이웃에 내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마르다처럼 바쁘고 분주한 이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겨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알고 싶습니까? 미련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믿음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고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려져요. 무엇으로부터 가려집니까? 자기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가. 자기의 의의가, 자기의 부가,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권력이 눈을 가려요.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너무 많으면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교만해져서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이면.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듣고 웃겨가지고 강남에 건물 갖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름만 뭐 거창했지 그 사람에게는 조국이 강남 건물이었어요. 아세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 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남 건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강남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 선하고 아름다운 그 뜻, 아버지의 계획들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진동교회를 통해서 우리 진동교회 성도들의 기업과 그 사업과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으면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르면, 아버지를 쫓으면, 말씀을 쫓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주어지는 것들.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마라. 십자가를 따르라. 구원을 따르라. 생명의 길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를 거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버지의 이름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먹고 구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정력에 좋다, 뭐 박쥐 말린 거 드시지 마시고. 네. 그게 결국 인류를 위협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인간의 욕정, 그 정력 조금 강해지면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력 강해져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나무 어디다 쓰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바람밖에 더 피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라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정력이 충만하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를? 예? 하나님 일하는 데 쓸 거예요? 아니죠. 그거 봐요. 아니, 정력이 충만해져 봐야 딴 일밖에 더 하겠냐고요. 밤에 돌아다니고 다른 여자 만나고. 예? 그거 뭐 그렇게 충만해지려고 그러나 모르겠어.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가 넘실넘실 거릴 때요, 염려를 비워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자리에서 내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는데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어. 그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이 우주를 만드신 아버지께 왔는데 그대로 있다. 이거는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든가 불신하든가. 전 여러분들이 주일날 엿새 동안 힘쓰이라고 모든 것을 비우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참 얼마나 소망이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계시라는 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들을 할 겁니다. 그겁니다. 예언과 계시는 거의 비슷해요. 예. 그것을 내가
믿고 알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계시와 예언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작정하셨잖아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요. 왜? 아버지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건요, 뭘 사고 뭘 바꾼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그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잖아요. 그걸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감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빼앗길래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또한 성령 충만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 내면의 충만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그 영광된 일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요, 우리 23절 보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이르시되, 즉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면서 따로 부르세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따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따로.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있어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길 원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 그 세우시는 것만큼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따로 불러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더냐? 잃었던 아버지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더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 너희들이 보았느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 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느냐? 이것을 보는 눈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진동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눈은 너무도 복되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선지자들은 보고 싶어도 못 봤다. 보고 싶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할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더라. 사로잡혔더라.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죠. 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돼야 돼요. 내 마음이 확정이 안 됐어 아직. 그럼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여러분, 아버지, 나의 모든 것보다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불릴 듯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구역,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1구역과 11구역이 그러한 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들은 그러한 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역이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람 간의 막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일 때문에 막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야. 전도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야. 예? 생명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갈등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더욱더 크게 확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24절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메시아 예언과 성취된 것을 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만지고 듣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요, 사도들의 행전이요, 기쁨의 행전이요, 능력의 행전이요, 복음의 행전이요, 그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시대. 이끌어가는 시대.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그거를 동력을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게고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이게요. 너무도 힘든 것이죠. 너무도 힘든 것.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번아웃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기도로 나가야 돼요.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1장에는 뭘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를 해야 응답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내가 아는 세계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깊이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운동력 있게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일들이 보여요. 막 그냥. 네. 자녀에 대한 일들이 보여요, 여러분. 사업의 일들이 보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거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나 다윗이나, 야, 네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짜 할 거예요? 안 해요. 아니, 그 생고생을 하고 뭐하러 해요? 그 생고생을 하고 10년 넘게 사울왕에게 내가 쫓긴다고요? 아이고, 됐어요. 안 해요. 뭐요? 목숨의 위협을 내가 4번이나 받는다고? 아이고, 됐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건태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은혜 막 성령 충만히 받고, 야, 너 한 6년 동안 쇠가 빠지게 일하고 공부하고 뭐 사역해야 이게 이런 일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했을까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이 열린 눈만큼, 보는 눈만큼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요셉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서 막 그 자기 생애를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요, 아버지께서 이 애굽에 나를 노예로 팔려 보냈을 때는 뭔가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그것과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성공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버지,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 애굽으로 가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수 있으니까, 꿈을 꾼 자, 비전을 가진 자는 그 값을 치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루하루의 그 삶들이 전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야, 드디어 내가 애굽에 와서 이 애굽의 이 보디발, 이 정말 내노라는 이 집에 내가 출세했구나. 가정 총무가 되다니. 참네. 노예도 부리고, 노예 주제에 막 노예도 부리고요. 막 가정 총무면 뭡니까? 그 집안의 살림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무슨 민정수석이고 그런 사람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드디어 내가 출세했구나 막 이게 아니라, 예?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죠.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죠. 거기에 욕망이 사로잡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도 내 아내 같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지키시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늘 우리에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덤비는데도 어떻게 해요?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집트 애굽에도 박쥐가 제법 많을 텐데 피라미드 안에 박쥐 엄청 많습니다. 그 박쥐를 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요셉이 정욕 충만했겠습니까? 육정으로 충만했다면, 욕심으로 충만했다면 이게 웬 떡이냐 유혹할 때 그냥 덥석 물죠. 이게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금한 건 당신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고 대조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줬습니다. 뱀이 꾸시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고 해? 하나님이? 치사하고 째째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순간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니까요. 네. 어떤 때는 김건태 목사가 막 성령 충만해 보이고 막 이랬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보세요. 눈도 작아가지고 막 설교도 길게 하고, 순간이에요. 순간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그냥 덥석 물어버리잖아요.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금한 건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득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안 하잖아요. 보디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거 몰랐겠습니까? 아니, 그거 알았으면 요셉을 거기에다 그냥 가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죽였지, 그거.
죄송해요. 저 같았어도 죽였죠. 감옥에 갇혀놓고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걸 그냥 거기서 형통하게 내버려 둡니까? 끝까지 집요하게 그냥 막 감옥에서 막 끊임없이 괴롭혔겠죠. 그런데 어때요? 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진실은요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제 마음을 움직였던 뉴스의 용어 가운데 이 용어가 있어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그냥 훅 하고 지나갔는데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제게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게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 그 사람이 뭐 정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도 지금 대권 후보자 2위가 된 건 뭐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다가 점점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생기고 그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고 오면 하지 않겠습니다.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 사람 뭐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런 70인을 파송하고 이 70인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요지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이게요.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보았느냐?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요. 그 다음에 해주신 게 뭐예요? 마르다 마리아의 비유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게 뭔지를 알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단다. 선한 것은 세상에 오지 않는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1구역과 11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에서도 형통한 거야. 형통은 뭐라고요? 자고 우면하는 게 아니에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즉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에이구 이러고 있으면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더욱더 굳세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일은, 만나는 일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강하고 담대하게 막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불도저처럼. 그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해서 죄수들을 관리해주는 죄수주제, 죄수를 관리해주고 거기서 세상에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을 만나는 거예요. 즉 대통령의 오른팔과 왼팔을 거기서 만난다니까요. 거기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제자들이 70인으로 파송돼서 만났던 사람들, 얼마나 소중했던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일들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귀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여기세요. 복되게. 아름답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가 정하면 안 돼요. 내 이웃을. 때로는 미련 곰탱이 같아야 돼요. 때로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늘 여기저기서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 이런 상담, 저런 상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때로는 저 교수님이, 장로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사람이 늘 끄나.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다 하면요, 자기는 속 터져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전화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오래 하는 뭐 그런 통화들이 있잖아요. 한 번 잡으면 그냥 막. 전화기를 딱 놓더니 딱 이렇게 그냥 듣고 한 번씩 대화 맨 처음엔 그게 이상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게만 해줘도 이 사람들은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걸 다 털어놓고 나면 정답을 지가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이분이 잘하는 건 그냥 오리지널 충청도예요. 예, 그래요, 알았어요, 힘들겠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것이 맞다라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보여줬듯이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면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걸 깨닫죠 또.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꿈을 해석하는 자, 계시가 있는 자, 예언이 있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를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아버지의 일들을 알아, 아버지의 일들을 말하는 너 같은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냐?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라. 그래서 금사슬을 딱 하니 걸어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금사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가득한 걸로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구역이 돼야죠. 그러한 구역. 그게 제일 기쁜 구역이요, 그것이 제일 복된 구역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구역 회비 많이 거두면 기뻐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정말 사람이 많아져서 주방일 잘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십니까? 목사는 기뻐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화목하고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의 일들이 열매로 맺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요셉이 깨닫잖아요. 뭐라고? 형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죽이려고 해서는 벌써 죽였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요, 아버지를 아는 자는 나를 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그리고 또한 뭘로요?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업이 마르다와 같은 기업이 되어서 안 되고 마리아와 같은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좋은 것을 듣고 좋은 땅과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구역, 1구역과 11구역, 그리고 그런 진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에 통과하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는 그 축복, 모든 나를 진동케 하는, 우리 성도들을 진동케 하는 그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